오늘 본문 시편 43편은 42편과 이어지는 시입니다. 성경이 나누어질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42편과 43편을 나누었는데 사실 본래 같은 시고 하나의 시로 이어지는 그런 시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43편에 보면요, 표제어가 없습니다. 42편은 고라자손의 시, 마스길 이렇게 표제어가 있는데 43편에 보면 이 표제어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동일한 후렴구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5절의 내용이 42편에도 반복되고 43편에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43편은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자손은 시편의 대부분의 책은 다윗이 쓴 책이지만 다윗만 쓴 책이 아니고 여러 명의 저자가 있습니다. 고라자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도 있고 모세가 쓴 시도 있고 무명의 저자가 쓴 시도 또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라자손의 시인데 이 시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책은 이 다윗 시대의 그런 상황과 정황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 시대의 그 고라자손이라는 한 사람이 썼던 시였던 것 같습니다. 이 고라자손은 다윗 시대 때는 다윗을 도와서 다윗의 용사로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였고 특별히 이 고라자손은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고 찬양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들이 제사할 수 없고 예배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겨서 나라를 잃어버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마음의 갈급함, 예배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이 42편과 43편에서 이 시인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표제에 보면 마스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뭔가 교훈을 주고 뭔가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고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이 마스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자손의 한 사람이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같이 고난당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예배에 갈급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은 내용을 담은 시가 이 42편과 43편의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42편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하고 이 말을 정말로 좋아하는데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단어는요, 우리가 그런 멋진 단어가 아닙니다. 굉장히 처절하고 힘들고 아픈 단어입니다.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셔야 되고 물이 필요한 동물입니다. 갈급합니다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이 탈진하다 이런 의미를, 헐떡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헐떡이다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헐떡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슴이 원래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그런 동물인데 이 광야지대에서 이 고대 근동지방에 그렇게 기온이 높은 40도가 넘는 그런 지역에서 헐떡이고 탈진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의 죽어가는 그런 상태이죠. 그런 사슴의 처지를 자신의 처지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예배할 수 없고 예배가 주는 은혜와 말씀이 주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때 영적인 갈급함을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듯한 이 탈진해서 죽어가는 듯한 사슴의 모습을 자신에게 비유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예배의 목마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자가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십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다가 7절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데 42편 7절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냇물을 찾을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던 그 주님이 시냇물을 찾을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폭포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시냇물을 찾을 때 그렇게 갈급하게 목말라 하며 시냇물의 그 시원한 물을 찾을 때는 아무 반응이 없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폭포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시냇물을 찾을 때 반응이 없으셨던 그분이요, 우리를 위해서 폭포를 준비하고 계셨던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레벨이 틀려요. 우리는 시냇물을 찾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폭포를 쏟아부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계속 반복적으로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면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42편의 핵심은 여전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기만 하면 시냇물을 찾을 때 반응이 없으셨던 그분이 폭포로 언젠가 응답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 여전히가 이 42편과 43편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4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눌 터인데, 이 43편의 시도요, 역시 여전이라는 단어가 이 43편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시편 43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저자는요, 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쓸 때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엘로힘이란 말의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붙이는 수식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자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괴로운 상황,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예배드릴 수 없었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하나님이 다릅니다. 어떨 때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어떨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를 판단하시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판단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의롭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요, 자기 자신이 죄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여지껏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나를 좀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나는 여지껏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근데 문제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의 포로가 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나라가 멸망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마음속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나를 좀 판단해 주셔서, 내가 여지껏 어떻게 살아온지 아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저들에게 열심히 살아온,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살아온 제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포로를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인생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순종하며 살지 않는 자에게 포로가 되고 그로 인해서 망해버린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2절에서 호소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신데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는 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아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요, 당신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 당신은 나의 힘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이야기할 때요, 당신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와 하나님 사이가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라는 표현은요, 나의 주인 이런 뜻입니다. 주종 관계지만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저자와 하나님은요, 친밀한 영적 교제를 누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친구 되신, 나와 가까우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저자는요, 어찌하여란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42편과 43편을 보면 주제는, 핵심은 여전이지만 이 어찌하여를 자꾸 반복합니다. 42편 5절과 11절, 43편에서 2절과 5절에서 어찌하여를 계속 두 번이나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극을 보거나 그 옛날의 영화를 보면 이 왕에게 뭐 사약을 먹을 때 그러잖아요. 전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뭐 이러잖아요. 이 어찌하여라는 단어는요, 한이 맺힌, 한이 절규가 담겨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이 저자는요, 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상황에서 진짜 이 저자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요, 원수들의 압제와 원수들이 하는 조롱들이 아닙니다. 당신은요, 이 바벨론의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끌려가면요, 그 나라가 믿고 있는 신,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과 이 하나님과 전쟁에서 이 하나님이 패배하였다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전리품들 있잖아요. 뭐 언약궤나 뭐 법궤나 하나님을 상징하는 뭐로 이런 전리품들, 그런 물건들을요, 이 바알 신전 앞에 이렇게 전리품으로 모셔놓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바알 신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그 밑에 이 바벨론이 전쟁에서 나가서 무찔렀던 그런 전쟁에서 이겼던 나라들의 신들을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처럼 하나님도 바알 신의 전리품으로 그렇게 모셔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얻는 핍박과 모멸감과 조롱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고요. 시인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신 것 같은,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기서 슬프게라는 표현은요, 마음만 슬픈 것이 아닙니다. 이 슬프게는요, 상을 당해서 죄를 뒤집어 쓴 슬픔을 말하는 것이에요. 슬픔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사람들은 여러 군데에 사용했는데 슬픔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상을 당했을 때 쓰는 슬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입니까? 이 히브리 문화 속에서는 상을 당할 때요, 이 겉옷과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몸에다 그냥 재를 뿌려요. 그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마음만 슬픈 것이 아니고요, 외형적인 누추함까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습도 포로처럼 누추하고 거지처럼 누추하고 마음도 누추하고 마음도 거지처럼 다 상처받고 겉과 속이 다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자가 하나님께,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예요. 3절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3절에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시인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업신여기는 악인들의 횡포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모멸감과 견딜 수 없는 고통에 휩싸여 있습니다. 42장 10절에 보면 42편 10절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의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대적이 나를 향해 비방하고 나를 향해 말하는 것이 내 뼈를 찌르는 칼처럼 고통스럽다. 칼이 지금 내 뼛속까지 들어온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조롱과 멸시와 그 모멸감이 뼈를 찌르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아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요, 그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내가 이르게 하소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무엇입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성전으로 이끌어 달라. 지금 이 사람은요, 빛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앞날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빛이 자신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어떤 어둠 속에서도, 어떤 환란 속에서도요, 주님의 빛과 진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도하시고라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삶의 인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철저히 주님의 빛과 진리에 인도함 받기를 주님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42편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낮에는 여호와께서,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이라는 단어는 어저께 말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밤이라는 단어는요, 고통이 있는 시간이고 고난이 있는 시간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낮에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밤의 고통을 견디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낮에 받은 은혜와 낮에 받은 구원과 낮에 받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밤의 고난과 밤의 아픔들을 이겨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 빛이 보이지 않고 앞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빛과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셔서요, 나를 이끌어달라고, 어디로 이끌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좋은 집으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주의 성전으로 나를 이끌어달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절망적일 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요, 우리는요, 좋은 환경을 꿈꿉니다. 근데 이 시인은요, 예배의 자리를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꿈꾸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 속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빛과 진리에 이끌리게 되면요, 거룩한 산에, 거룩한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에 이끌리지 못하니까 세상을 찾는 거예요. 조금 힘이 들면요, 세상을 찾고, 조금 힘이 들면 포기해 버린다는 것이죠. 이끌리지를 못하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내 힘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에스겔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이 물이 처음엔 발목을 덮고 무릎을 덮고 허리를 덮고 나중엔 머리까지 사람이 헤엄쳐야만 하는 그런 강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발목까지 찼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물살을 치고 다닐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무릎까지 찼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까지 차도요, 조금 아까보다는 힘들기는 하지만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허리까지 찼습니다. 허리까지 차도요, 여러분, 더 힘들긴 하지만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머리까지 차고 사람이 헤엄쳐야만 하는 강이 되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잠기게 되면요,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고 성령님의 이끌리심에, 이끌어주심에 그냥 이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주의 빛과 진리에 이끌린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물살을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가운데 여러분, 그냥 이끌리는 것이 주의 빛과 진리에 이끌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날마다 성전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삶에 고난이 오든 아픔이 오든 하나님의 전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끌리지를 못하니까 세상을 찾고 다른 것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은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단이라는 말은요,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물을 올려서 태우는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제물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요, 지금 시인은 탄식할 수 있는 상황밖에 없습니다. 탄식의 기도밖에 올릴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이 시인은 엘로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기대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하리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요,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 고난을 만날 때, 이 고난을 나에게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요,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문제 때문에, 고난 때문에 힘들어할 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다 보면요, 왠지 모르게 힘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찬양하고 그것만 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찬양하다 보면요. 마음속에요. 이 환경을 넘어서고 이 문제를 넘어서는 기쁨이 샘솟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5절에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의 믿음과 여전히의 신앙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